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믿음이다 12번째 시간. 오늘은 감사가 믿음이다. 뭐가 믿음이다? 네, 감사가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매우 간단한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사실은 이 장소는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는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 그 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고 계시는 중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를 하게 되지요. 자기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즉시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10명 중에서 그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오직 몇 명만이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한 명 한 명,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자,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원 병을 치료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뭐가 선포되냐면 구원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받았어요. 육신의 질병에서 치료함 받았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구원을 선포하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영혼의 구원. 성경에는 육신의 질병도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건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고, 이번 나병 환자 이 10명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 부류는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고 한 사람만이 육신의 질병 플러스 뭐도 영혼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구원을 얻어요? 뭐 해야지 구원을 얻죠?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얻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뭐 했을 뿐인데? 감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금 한 명의 나병 환자, 치료받은 나병 환자의 감사를 뭐로 보셨냐면 믿음이다. 믿음이다. 감사할 것에 대해서 그 마땅한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치료함 받았으면 당연히 고맙고 감사하지. 그래서 감사할 것에 대해서 그냥 마땅히 감사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로 보셨냐면 감사로 보지 않고 뭘로 봤다고요? 믿음이구나. 즉 나병 환자의 이 감사를 예수님은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본문 말씀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보셨던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믿음을 조명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이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진짜 감사일 수도 있고 내 체면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고 내 인격 때문에도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다? 믿음. 고로 믿음이 있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할 수 있고, 그렇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뭐라? 불신앙은 복을 얻지 못합니다. 불신앙은 저주를 당하고요. 불신앙은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로 보건대 감사는 곧 뭐다? 믿음이다. 믿음은 더 큰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감사해야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저 우리는 뭐가 있을 뿐인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시고 안 주시고 그 누구의 몫이고, 요거 받으려고 감사하지 말고 그거는 믿음으로 보지 않고 그거는 꿍꿍이가 있는 거죠. 그건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그거 줄 걸로 보니까 그 축복 받으려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 안 기뻐하셔. 뭘 기뻐하시고? 그저 믿음으로 감사했을 때, 다른 꿍꿍이 없이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더 큰 축복으로 안겨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실상 우리는 다 믿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감사하지 못할까? 제가 목사인지라 좀 찌르는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100만 원씩 막 감사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금액으로 하니까 또 목사님 돈 얘기한다 이러지 마시고,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도 못해. 그거는 진정한 감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려워요? 믿음이 있으면 누구에게 더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해. 왜? 그 사람에게 하면은 내 앞길을 열어줄 것 같고, 그 사람에게 하면은 내 체면을 살려줄 것 같고, 그 사람에게 하면은 우리 자녀에게 뭔가를 해줄 것 같아. 그래서 사람에게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는 형편 얘기하면서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자,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람에게는 뻔질나게 잘했던 것 같은데 왜 내가 하나님께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지 그 원인을 발견하고 잃어버렸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어떤 성경을 보실 때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두 가지는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무대 배경. 우리가 오페라나 어떤 영화를 보러 가면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아무렇게나 두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그거는 무대 배치는 그냥 아무데나 두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보실 때는 배경, 지금 무대 배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출연진,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연이고 누가 등장인물인가, 요거를 보셔야 돼요. 등장인물은 아무렇게나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조연급으로 출연하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렇죠. 10명의 나병 환자. 허구 많은 질병들도 많은데 왜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감사를 지금 얘기하시는가? 우리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다. 여러분들이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소문을 듣지 않은 저 예수님은 엄청 많은 질병들을 다 치료하셨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좀 이렇게 좀 만나면 내 병도 좀 치료함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 들 때, 예수님 보일 때 멀리 서서 치료해달라고 호소할 거예요? 아니면은 빨리 가갖고 다리를 막 붙잡고 간절히 애원할 거예요? 뛰어가지는 못할 망정 간절히 그 다리를 붙잡고 애원할 거예요. 그런데 다급한 쪽은 10명의 나병 환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이렇게 외치고만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병이 나병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질병이면 안 그랬는데 이 병이 나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인류 역사 속에 굉장히 오래된 질병이에요. 나병은 천형이라고 해서 고대로부터 천벌, 하늘이 내리는 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그 사회에서 격리당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나병 환자와 나와의 거리를 100규빗, 대략 45m, 46m를 떨어뜨려야 돼.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바람이 동해서 서로 부릅니다. 그런데 저기에 이 나병 환자가 있어. 내가 여기 서 있어. 그러면은 그 바람을 타고, 내가 직접 접촉을 안 했는데 바람을 타고 그 부정함이 나에게도 전염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얼마를 떨어뜨려야 된다고요? 100규빗. 100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중지 손가락까지의 거리입니다. 대개 저처럼 팔이 짧은 사람은 43cm, 팔이 긴 사람은 뭐 46cm 되겠죠. 그거를 얘기를 해요. 또 나병 환자는 멀리 사람들과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멀리서 봐도 저 사람 나병 환자네 티를 내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검정색 옷을 입고 그 검정색 옷도 멀쩡히 입으면 안 돼요. 막 찢어서 입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도 어때요? 시각적으로 이 사람 정상 아니네? 우리도 왜 그런 사람들 딱 보면 어때요? 피해가겠죠? 그렇게 자신의 부정함이 전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티를 내고 다녀야 됩니다. 심지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저기서 누가 사람이 보인다, 한 45m 건방에서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은 윈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환자다, 나는 부정환자 외쳐줘야지 돼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도 저쪽에 지금 나병 환자가 있구나, 내가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조심할 수가 있게 된다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는 그룹이었다는 거. 그러니 어때요? 예수님 유대인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참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저 언덕에서 45m, 50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려면 어느 정도로 소리를 질러야 될까요? 목이 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안 쉬어?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들립니까? 예수님 걸음 멈출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어때요? 할 수 있는 대로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다루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말 나온 김에 더 다루죠. 15절에 보면 13절에도 소리를 높여 이루되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소리 질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대요. 근데 고침받았습니다. 고침받고 15절에 보면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이 큰 소리는 앞에 있는 큰 소리보다 더 큰 소리야. 누구 귀에 들려야 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려요. 여러분, 이게 영적 비밀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뭐 좀 필요하다고 고침받겠다고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목이 쉬어라 기도해요. 근데 응답 받았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응답 받았으면 응답 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더 크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비춰보자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런 나병은 현대에 와도 무서운 질병이었죠. 최근에는 안 그랬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병은 점점 굶어서 문드러지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떨어져.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병은 나균에 감염되는 거예요. 이 나균은 어디든지 감염이 다 됩니다. 뭐 뼈에도 감염이 되고 어떤 이제 몸속에 어디든지 뭐 눈에도 감염이 되고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경에 감염이 되면, 대부분 신경에 감염이 되는데 이 나균의 무서운 것은 일단 감염되면 말초신경부터 모든 신경계를 죽여버립니다. 무디게 하는 게 아니고 죽여버려요. 심지어 뼈에 감염이 되면 뼈 자체를 변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막 문드러지기도 하고 뼈 자체가 있는데도 막 녹아버리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워요. 그런데 이게 나병균에 감염이 되면 이 모든 신경계를 죽여버리니까 어때요? 이런 뜨거운 거를 잡아도 뜨거운 줄을 몰라. 그래갖고 됐는데도 내 손이 된 줄을 몰라. 그러니 손에 염증이 생기고 다른 세포들이 들어와서 감염이 되면 이걸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못 박힌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살 잡아서 안 다치게 하잖아요. 왜? 통증을 느끼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감염되면 그걸 덥석덥석 잡아. 자기 손이 구멍이 뚫리는 줄을 모르고 그냥 어느 정도의 힘으로 이거를 잡아야 되는지를 몰라. 이거를 꽉 잡아야 되는지 살살, 그거를 몰라. 그러니 어때요? 발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부딪히는데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를 자기가 몰라. 부딪혀갖고 무릎이 나갔다고요. 근데 무릎이 나가서 이게 쩔뚝거리는데 왜 자기가 이게 쩔뚝거리는지를 몰라. 심지어 손가락을 새나 들쥐들이 이렇게 갉아먹으면 새나 들짐승이 갉아가 먹는지도 몰라. 그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적인 나병의 무서움입니다. 한마디로 이 나병은 모든 신경계를 죽여버려. 그래서 감각이 없게 만든다고요. 그렇다면 영적 나병은 어떨까요? 자신이 나병에 걸렸는지도 몰라. 왜 그래요? 영적인 감각들이 다 죽어버려요. 영적인 세포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어때요? 성경을 읽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배고픈 줄을 몰라. 배고픈 줄을. 말씀을 먹지 못해서 내 영혼이 지금 고갈되어 가는데도 그런 줄도 몰라. 예배 시간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지, 나에게 주는 말씀인지를 몰라. 왜 모르는 거예요? 나병 걸렸어. 영적인 나병 걸렸어. 숨을 안 쉬고 있어.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해.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 어떻게 기도를 안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죠?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아무렇지도 않냐고요? 이거 뭐예요? 영적으로 나병 걸려. 예배를 드려도 평강과 기쁨이 없어. 평강과 기쁨이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주여,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내게 평강이 없습니까? 왜 내게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내게 만족이 없습니까?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은혜가 없어도, 조롱이 밀려와도,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좋으시는 분들이 없어. 너무 감사해. 잠은 잤지.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나병 걸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나병 환자들의 특징, 이거 육체적인 병 말고 영적 나병의 특징은 뭡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모두 은혜를 받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았다고요. 그런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는 걸 몰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걸 몰라. 왜? 나병 걸렸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았지만 영적인 나병이 치료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주신 것, 없는 것, 누리는 것으로 주시고, 주신 것, 있는 것, 내게 조금 주신 것, 그 누리고 있는 것으로 감사할지를 모르고, 없는 것, 부족한 것, 타인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누리지 못한다고. 저기 옆집 아저씨는 지금 5000cc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나는 왜 1000cc 맨날 이런 삶인가? 있는 것, 주신 것,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건데 그 누리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지 모르고 없는 것, 부족한 것,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조금 누리지 못하는 것, 그거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죄송해요. 그분 나병이에요. 나병. 영적으로 지금 신경계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대요. 누구만 만나면 돼요. 네, 예수님 만나면 그 영적 나병도 치료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치료함 받은 증거가 뭡니까? 이제 비로소 영적 나병에서 치료된 그 한 사람만이 와서 이제 회복이 일어나. 뭘 하기 시작해요?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의 영적인 나병이 완전히 치료함 받아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은혜 입었다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누가 치료함 받은지 알겠죠? 누가 치료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뭘 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이 한 사람만 감사를 했을까? 다른 9명도 다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감사하느냐? 바로 깨달은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 14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멀리 서서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나병이 치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치료받았으니까 그 치료받았다는 선언을 누구에게 받아라? 제사장에게 받아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그래야지 온전한 삶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는 누가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치료받았다고 선언받는 건 누구한테 가서 선언받고? 그렇죠. 제사장에게 선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들이 모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근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잘 가르쳐 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감사를 누구에게 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녀가 이번에 출가했어요.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를 만났어요. 그런데 정말 고마운데 누구에게 감사를 해버리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를 먼저 찾고?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구 앞에 엎드리냐면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이전 번역에서는 참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이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례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례한다는 것과 감사는 조금 어감이 다르죠. 사례했다 그랬어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 더 어감이 맞아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다고 사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마땅한 거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안 그런답니다.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대요. 내가 너 자녀를 대학에 넣어줬고, 내가 너 자녀의 오늘 성적을 높여줬고, 내가 너 자녀의 취직길을 열어줬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는 찾아다니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는 있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는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른 9명은 예수님을 찾지 못했는가? 왜 그런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닫지 못했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치료받았다라는 결과, 그 결과에만 관심이 있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내 마음에 흡족하면 기쁘고 좋아하고, 이 결과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슬프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생각은 새까맣게 까먹고 뭐만에 집중한다고요? 결과 내게 주어진 이거 여기에만 지금 집중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많다고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은혜 받았다라는 사실을 몰라. 그저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하냐면 내게 주어진 결과, 그 결과에만 집중하고 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좋으면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결과가 조금 나쁘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셔서 그만한 거라니까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근데 큰딸이 저 지방의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큰애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자주 쓰러진대요. 왜 이제 여자아이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주 쓰러지고 또 어지럽고 앞이 캄캄해진대요. 그것 때문에 대학병원 여기저기를 다녀봤는데 원인을 못 찾아. 이게 증상은 있는데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면은 물 많이 마시라고, 생활 습관 바꾸라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뭘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어느 때는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쓰러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이렇게 학교 길을 가다가 푹 쓰러진대. 하루는요, 그날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또 이 아이가 푹 주저앉은 거예요.
그런데 앞이 캄캄해지더니 어지럽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숨이 쉬기가 어렵대요. 여러분,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을 마음껏 못 쉴 때 오는 고통, 그거 아십니까? 그거는 고통을 뛰어넘어서 공포라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확 오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보통 우리 그럴 때면 누구한테 전화해요? 그렇죠. 엄마, 아빠는 몰라도 엄마에게는 전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녁 시간, 예배 시간이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못하고 너무 두려움 나머지 119에다가 이제 앰뷸런스를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게 구급차에 실려가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렇게 2-3시간 이렇게 누워있다가 닌겔 하나를 꼽고 이렇게 누워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서 이제 닌겔을 뽑고 이제 뭡니까 했더니 병명 모르겠대. 이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집에 가래. 그래서 약 처방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2-3시간 누워있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병원비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18만 원이 나왔더래요. 그걸 이제 엄마가 준 카드로 결제를 딱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는 해야 됐잖아요. 카드를 이제 결제를 했으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2차 저차에서 내가 어젯밤에 18만 원 결제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병명도 발견하지 못하고 약을 처방받는 것도 아닌데 그저 앰뷸런스에 실려갔다가 2-3시간 누워있다가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얼마라고요? 18만 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 갔다가 아무 탈 없이 돌아오면 18만 원 번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직장에 갔다가 아무 탈 없이 집에 돌아오면 얼마 벌었다고요? 딸이 3이 있어요. 하루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얼마 버는 거예요? 계산은 빠르셔. 자, 한 달이면 얼마일까요? 1620만 원. 우리가 어디 가서 그 돈을 벌겠냐고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무 일 없이 학교 잘 다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 무탈하게 아픈 데 없이 그냥 직장 생활 잘하고 있으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서 학교 갔다 돌아오는 아이한테 공부 조금 시험지 성적이 안 좋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이놈의 기집애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그렇게 해갖고 너 인생이 피겠냐고 막 온갖 구박을 다 하죠. 직장 갔다가 돌아오는 아들 너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좀 진급이 안 되냐고 승진이 안 되냐고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너 장가나 가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새까맣게 까먹고 뭐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결과 그 결과만 바라보면서 이 결과가 내 마음에 흡족하면 좋아하고 이 결과가 내 마음에 조금 부족하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애기 전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간증 하나만 하죠. 시간은 없지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다녔습니다. 직장 생활이 되는데 신앙 생활을 제대로 못해. 그리고 도저히 이런 식으로 내가 못 살겠어. 그래서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쳤어요. 새벽에 전화해서 사장님 나 이제 오늘부터 출근 안 할랍니다. 회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직장도 안 되지.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전이군요. 그 전에 사실 저희 집이 이제 부도가 난 적이 있어요. 사기꾼한테 걸려서 그나마 있던 화장실 집 안에 있던 한 칸이 그나마 그게 이제 경매 처분에서 날아가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경매 딱 처분되고 나니까 어디 갈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갖고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우리 그때 성기동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빌라에 사셨는데 옛날 빌라는 연탄 창고 같은 창고가 그 대피소처럼 지하에 하나 있었어요. 화장실 그런 거 없고 그냥 창고. 그 창고에 들어가서 일단 살아라. 여기가 재건축될 건데 재건축되니까는 그때까지만 살면 너 그래도 재건축할 때 조금이라도 이사 비용이라도 받아서 그걸로 다시 시작해라. 거기 들어가서 살았어요. 한 3평 남짓 됐는데 저 남동생 큰애 우리 사모 이렇게 4명이서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제가 화장실 밖에 있는 집에서 얼마나 씩씩하게 잘 살았는지. 그런데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재앙이 왔군요. 내가 다시는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딱 결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이 정해질 때까지 내가 세상 일 안 하겠습니다. 가장인데, 그거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가장인데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일을 안 하겠다고 딱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리가 아니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결심했어. 그러면 일자리가 빨리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그게 정석이잖아. 그런데 안 그래. 한 겨울을 지냈습니다. 한 겨울을 지났는데 돈이 없어. 직장 생활을 못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한 겨울 지났는데 기름 보일러를 내야 되는데 기름 보일러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만 원이면 만땅을 채울 수가 있는데 넣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한 개 가져온 그 이불 하나를 가지고 온 가족이 둘러쓰고 한 겨울을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 감기 한 번 안 걸려. 이게 은혜라니까요. 감기 걸렸으면 우리 가정 다 죽었어. 온 식구가 그 겨울을 나는데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정말. 성도님들이 쌀 갖다 주고 목사님이 반찬 갖다 주고 막 그래서 한겨울을 보냈지. 돈을 벌어야지. 근데 제가 딱 결심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때까지는 절대 안 하겠다. 근데 그 한 겨울을 지났는데, 그 추운 겨울을 지냈는데 그냥 뭐 옷이 제대로 입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감기 한 번 안 걸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요.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깨달은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 예수님 당신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군요 하고 깨달은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큰 축복의 길로 가려면 깨닫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깨닫기만 하면 너무 감사하다. 깨닫기만 하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 깨달은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할 때, 표현할 때,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 엎드리다 이 말은 에페센 에피프로소폰이라는 말. 이 말은 뭐냐면 얼굴을 땅에 대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누군가 앞에 가서 얼굴을 땅에 댄다라는 것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경외심의 표시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고침받는 게 너무 감사해서 당신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경외심으로 엎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엎드릴 뿐만 아니라 뭐라 했다고요? 감사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감사란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유카리스테오. 안 받은 걸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받은 걸 받았다고 얘기할 때 유카리스테오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 치료받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뭐 했다? 감사하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당신이 나를 치료해 주셨군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안 해. 마음으로는 고맙대. 말은 안 해. 고마워도 고맙다고, 감사해도 감사하다고 말을 안 해. 표현하지 않아.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엄청 많답니다. 엄청 많답니다. 1860년 9월 7일 미시간 호수에서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187명이 그날 다 죽어버렸어요. 이때 수영선수였던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젊은 수영선수가 바닷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에 배가 침몰한 걸 딱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영선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었대요. 무려 800m. 여기서부터 침몰한 사고 지점까지 800m인데 거기를 왕복 16번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1.6m. 아무리 수영선수지만 16번 했다니까요. 그것도 혼자 몸도 아니고 갈 때는 혼자, 올 때는 한 명을 끌고 와. 그렇게 해서 17명을 구조하게 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17명을 구조했던 대가는 처절했습니다. 스펜서는 그 침몰해가는 배에 그 파손돼서 파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해서 피를 많이 흘렸대요. 근데 그 피를 많이 흘리는 중에도 계속 16번이나 수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급격한 탈진이 왔다고 합니다. 그 탈진 때문에 큰 병을 안게 됐어요. 그래서 17명 구조하고 7년간의 투병 생활에 들어갑니다. 학교를 포기해야 됐고요.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꿈도 접어야지 됐어요. 끝내 휠체어 신세로 지내다가 32살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됩니다. 그때 병석에 있었던 이 스펜서를 찾아와서 기자가 물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출해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날이 가장 비극적인 날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자 이 스펜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한마디 딱 합니다. 구조해준 17명 중에 고맙다고 감사를 표하러 찾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든지 붙잡으려고 뭐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막상 고침받고 회복되고 응답받고 나면 거기에 빠져서 그 결과에 집중해서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목숨 구해줬더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찾아가기가 바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서 구조해줬더니 나의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고 그 길로 막 달려가다. 대부분의 인상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감사하다고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거를 깨달았을 때 과연 감사를 표현하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부탁드려요.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인색합니다. 많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형편대로. 근데 하나의 기준은 잡자고요. 누구보다는 많이 해야 될까요?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내 형편이 안 되면 똑같이 좀 적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런데 사람에게 할 때는 막 빚을 내서라도 왜? 내 체면이 있는데, 내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는데 어찌 하나님께는 인색한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인색하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렇게 그냥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이 영혼에게 어떤 일이 부어집니까? 우리 17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9은 어디 갔냐. 이거는 그들을 책망하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9은 어디 갔냐 그러시면서 뒷말이 더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그래요. 10명을 다 치료해 줬지만 10명 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와 감사를 했던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는 그에게 어떤 일까지, 영혼의 구원까지, 구하지 않았던 축복까지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정말 그런가? 다윗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시편 손통 73편이 다 다윗의 감사 노래라니까요.
그가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할까? 기쁜 일을 당해도 감사 찬송, 슬픈 일을 당해도 감사 찬송.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이름을 찬양했어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다윗을 누가 주목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부모도 버렸다니까요. 친구도 외면했다고요. 친구 한 사람이 없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혹시 학교에서 왕따 당합니까? 그러면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왕따 당했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동네에서 버림받고 친구 하나 없고 그 하나 있는 친구마저 원수의 아들이었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누가 주목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더라는 거. 왜? 그가 뭐 하니까? 감사. 입만 열면 아침 저녁으로 감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누구가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다윗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셔. 그래서 그 다윗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찾았다. 내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내가 찾았다. 그리고는 그가 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더라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녀들 하면 자녀들이 나밖에 없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왜?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신다고요? 감사하는 그 영혼을 주목하신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향해서 선생님들을 향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땅히 할 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그 인생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니까 그 인생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시 대통령 시절에 최초의 흑인 장관이었죠. 최초로 국무장관을 지냈던 콜린 파월 장관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는 나중에 부시 다음으로 차기 대통령으로까지 지목받았던 그런 아마 오바마보다 먼저 아마 대통령이 됐을 확률이 높아요. 그는 정치인으로서 미 육군 사성 장군이었고요. 그는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고 미군 육군 총사령관에다가 합동참모총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었으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고사합니다.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안 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그의 자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뭐가 내 인생을 바꿔놨다고요? 감사가. 이 파월이 그 학창 시절 그때는 인종 차별이 심했답니다. 그가 한 번은 그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좀 하려고 어떤 이제 공장에 들어갔어요. 음료수 공장에. 거기 들어갔더니 그 아르바이트생 관리하고 인부들 관리하는 감독관이 있는데 백인 감독관이야. 그런데 이 감독관이 백인이 오면 음료수 파는 좌판대, 가판대에 아르바이트를 딱 자리를 주고 흑인인 자기가 딱 오니까 자기를 걸레질을 시키더래요. 차별인 거지. 걸레질을 시키더래요. 그때 파월은요 속으로 딱 결심했답니다. 내가 어떤 차별 속에서도 내가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다. 딱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회사에서 내가 최고의 청소부가 되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한 번은 누가 콜라를 쌓아놨는데 콜라를 한 박스를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다 깨져버렸어. 다 깨져버리니까 어때요? 콜라 거품이 쫙 이러면서 온 바닥에 그 찐득찐득한 것이 온 바닥에 깔려버리니 이거는 어찌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때 파월이 걸레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찐득찐득한 그 바닥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계속 걸레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감독관이 자기를 차별했던 그 감독관이 이런 말을 파월 너는 참 성실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더래요. 그때 파월이 이 감독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게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 후로 이 감독관은 파월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방학 때 또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딱 갔더니 감독관이 흑인인 자신을 음료수 파는 데로 자리를 딱 배정을 하더래. 그리고 그 다음 방학 때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감독관이 파웰을 음료수 파는 자리에서 부감독관의 자리를 올려버리더래. 누구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니까.
감독관 한 사람의 주목을 받았을 뿐인데, 여러분 회사에서도 누가 승진이 빨라요? 회사의 상사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빠르지 않나요? 자, 여러분 세월이 지났습니다. 파월이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에 올랐어요. 그때 한 번은 어느 회사의 공사 현장을 살필 수 있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공사 현장을 살피려고 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공사 현장에 노가다판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거기 앉아갖고 그냥 불평하고 막 짜증내면서 그냥 수다 떨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옆에 한 청년은 그런 불평의 소리를 듣는 채 많은 채 하면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더래요. 이 파월이 그 청년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해에 또 그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그렇게 불평하고 모여서 앉아서 불평하고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그때 삽질하던 그 청년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더래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회사를 다시 찾을 기회가 있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불평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려서 다 죽고 없고, 그때 지게차를 운전했던 그 청년은 그 회사의 부사장이 되어 있더래요. 뭐예요? 그때 파월이 깜짝 놀랐답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환경은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감사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불평하지 않겠다. 그래요. 감사하면 감독관의 주목을 받습니다. 감사하면 사장님의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파월은 이후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래요.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이번에는 대통령의 주목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그 사람은 주목받게 되어 있어요. 주목받는 그 사람은 더 큰 감사의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영적으로 병들어서 내게 있는 모든 신경세포들이 다 죽어서 영적인 감각들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그렇게 좋은 것을 주셨건만, 그렇게 날마다 은혜를 주셨건만 그 은혜 받는 줄도 모르고 항상 원망하며 불평하면 그런 무감각한 인생을 살아가던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 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고침받아요?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고침받았던 그 증거를 뭘로 나타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감각,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내 부모를 보면서 감사할 줄 알고,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선생님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알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나의 멘토들을 보면서 감사할 줄을 아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 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열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살아왔는지 하루하루를 오늘 하루 동안만이라도 잠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는 온통 불평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속에 감사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결이 달라, 영이 달라, 말이 안 통해. 불평하는 사람들 속에는 불평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근데 불평은 쓰레기와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는 파리떼만, 똥파리만 꼬입니다. 거기서 어떤 비전을 발견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면, 감사는 향기나는 꽃과 같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내 주위를 행복하게 해주고, 감사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나비가 날아들고 벌이 날아들고 새로운 시대를 꿈꿀 수 있는 미래와 소망과 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깨달았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면 그 인생은 열리는 거예요. 환경은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감사는 내가 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할 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풍성한 삶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